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환란으로 온 세상이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건강과 가정의 안전을 그리고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사 위로해 주시고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함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은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연단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 노희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그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속히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스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으로 뉘우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돌아오지 못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 내용을 담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인물이 에레미야가 패역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였다고, 그가 얘기한 것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패역한 말을 하였다고 그를 책망하여야 한다는 편지를 제사장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에레미야에게 읽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마야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고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
29장 30절에 보면요,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가 주장한 내용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장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있을 것이라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지요. 에레미야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방면에, 스마야 이 거짓 선지자는요,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핏 보면요, 에레미야와 스마야의 두 사람 간에 어떻게 보면 논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스마야의 가장 큰 잘못된, 이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잘못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계획을 하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과 소원을 스마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묵살하고 그것을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권한과 위엄을 무시한 이 스마야의 행동을 질책하면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까지도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마야가 제사장들에게 보내온 그 편지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의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모든 징벌이 끝나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일들을 보지 못하고 이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책망해 달라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써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처벌을 하기를 요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패역한 말을, 스마야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 그 스마야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스마야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의 백성들이 듣기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그러한 예언이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스마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한 그 편지에 보면 70년 동안 징벌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한 내용이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스마야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에레미야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닌 그냥 에레미야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얘기지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마야가 함께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다녔을지는 불을 보듯이 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스마야 이 인물이 바벨론에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얘기는 거짓이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동하면서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 스마야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 에레미야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고 비난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서 있는 그들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야 한다면 그러한 얘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29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 우리가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나 왕이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맨 끝에는 특히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의 맨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내용이 구약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순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다 복받기를 원하면서 듣고자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을 때 그리고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에게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좋은 얘기만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그가 소리치면서 그가 한 그가 말한 내용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례 요한은 전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를 하라고 세례 요한이 소리쳤을 때 그 얘기가 여러분은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회개를 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얘기이죠.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인간이 좋아할 그런 소식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복음을 듣으라라는 말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잘못을 하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인으로의 삶, 죄인으로의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다시 말하면요,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인데, 우리 인간이 교만하고 자존심 강한 우리 인간이 이러한 내용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내용을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여러분, 싸구려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은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값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내어놓아야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후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복음 후에는 언약이 있고요. 복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은 그렇게 값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참으로 귀하고 복음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이기에 복음을 가볍게, 말씀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또 좋은 것만 경험하기를 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청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어떻게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으며, 어떠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경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는 진정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싸구려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듣고 있는가?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들으며 따르며 신앙의 여정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그 흔적만큼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사도도, 다른 제자들의 그 역할도 중요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주신 그 역사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신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요즘말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죠. 촉망받는 종교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외모는 어떤지, 제가 바울 사도의 그림을 제가 몇 번 보긴 하였지만은 그것이 진짜 100%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모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배경을 보면요, 스펙이라고 그러죠.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가문부터 학벌까지 어디 두어도 빠지지 않는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종교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이렇게 좀 따로 분리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도, 그런 고난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미래는요, 너무나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종교 지도자라는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정치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력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노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은 이유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 맞게 말한다면 교회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종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강한 그 힘과 그리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가 변화되어 사도가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함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들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뉘우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앞길이 창창한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얼마나 창창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자신이 변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는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잘 나가던 촉망받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확실한 미래를 버리고 이처럼 복음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그에게는 뉘우침의 겸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 하나님의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혹해서 빠져 미혹당했을 때 그들의 삶 속에는 뉘우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스마야 거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듣기 좋은 소식 얘기만 하시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 나를 책망할 분이 계시다는 거,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누군가 나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 그 분이 이 세계를 지으신, 이 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설교를 나눌 때, 설교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임을, 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며,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